딸 교통사고 생명의도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고 이삿짐을 실러온 하이턴 트럭이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고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현장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고 병원에 응급실에다 넣어놓고 나한테 연락이 된 거죠. 거기는 1시간 동안 차가 일단 묶였다가 나가야 되는 교통지역이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 갇혀있을 때예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렇게 무섭고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거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게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내가 나하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바꿔달라고. 차라리. 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십시오. 저대로 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정말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애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내가 1시간 동안 안고 그냥 뭐 절망이죠. 혼자서 그냥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복도도 들어가다가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애가 1시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안고 있은 지가 애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조금씩 움직여. 그래서 난 막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이 제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딸이 또 여기서 뭐가 걸린 것처럼 캑캑대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건져냈더니 시뻘겋고 시커먼 그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 그게 건져지면서 내가 그때부터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실을 제가 안고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회심해서 할렐루야 됐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중에 깨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엄마 교회 안 간다며. 교회는 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모르시냐면 너네 다 천국 간데 나만 지옥 간다며 이러시는 거야. 듣기는 제대로 들으신 거야. 그러네요. 흘려듣지 않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주일날 내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들도 가서 저 집회 잘하고 와. 우리 이렇게 통화하고 그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큰 거 이렇게 지고 메가폰 하나 들고 그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어. 근데 그분은 우산도 안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우산이나 좀 쓰고 좀 외치시오. 당신 몸 하나도 못 건지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야. 이 노인네야 이러고 왔다고요. 우산으로 그 십자가를 탁 친 거야. 근데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생각난 거야. 그분이 전한 그 8글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8글자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우산으로 십자가를 딱 쳤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다양성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른데 칭찬받은 교회는 서마나 교회가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도 못 받고 책만 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책만 받다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7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모습이고 우리가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란 말은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 빌라델피아. 바로 여기는 도시 이름인데 작은 도시로서 포도 농사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도시를 위성 도시로 만들면서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넉넉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도나 선교사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아마 자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지만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아니면 내 모습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따라합시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 아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문이 그냥 대문 이게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이 열린 문은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줬고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열어줬고 이 열린 문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 변화의 문, 건강의 문,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도시나 어떤 사회나 복음이 들어간 그때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부여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은총을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진짜 명문의 가정이지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생명, 우리 삶, 우리 교회도 열린 문의 교회가 되길 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가진 개인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마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풀고 매는 것이 어디 있냐? 주님의 열쇠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가져서 열린 문의 역사의 길을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마다 여러분 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열린 문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춥다고 따뜻한 거 그리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덥다고 하면 덥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저 추운 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열린 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열린 문을 통해서 받는 역사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패전의 아픔과 상처가 그 나라에 온통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 현상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마음이 그런데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을 그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교사들을 수천 명 보내주셔서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부에는 선교사를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0명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10년 동안 무려 100명밖에 못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바람에 일병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전쟁 때문에 여러분 잘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니 그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복음을 가져가도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 30명 40명 보면 최고 대형 교회예요. 그래도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래도 100명 200명 500명 모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 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도 마찬가지야. 몽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 여러분 징기스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기스칸의 죽자 손자 쿠발라 칸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황제가 됐던 것입니다.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리에 의하면 그가 원나라를 방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탈리아 교황청에 황제에 준 친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과학 교사와 종교 교사를 많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로의 로마 교황청은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5명을 보냈는데 그저 가는 도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겨우 1명이 여러분 몽골에 원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다 보니까 황제는 이미 죽어버리고 정권이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열려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 열리는 문, 주님께 자신의 교회의 도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마음을 아는 교회들,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고 칭찬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는 그 사람이 칭찬받은 성도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바로 열린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칭찬받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세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수적으로 볼 때 대형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부분 하층민들이나 노예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유력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큰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취급받을 때 그들 편에 서서 그걸 제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해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도 그리고 안에도 그를 알아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층민이고 힘들고 노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없이 백그라운드 없이 살아가다간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가 죽고 힘이 빠질 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비굴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이유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거나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자랑거리가 되었고 엄청난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장차 상급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주님 섬기듯 잘 섬기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신경과 마음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적은 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충성하는 말이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름대로 사명을 다 주셨어요. 내 자리에 앉은 그 자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리에 앉을 그분이 안 계시면 그날 설교할 때 마음이 얼마나 섭한지 몰라요. 목사님 마음이 섭섭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에 목사님 마음이 섭섭하면 하나님도 섭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면 여러분 마음도 섭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자리, 이건 작은 자리, 귀한 자리, 천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 자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문화의 비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면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석 달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고을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 주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한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성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가지고 기만 명을 떡을 먹여야 할 이 엄청난 유경의 처지에 떡을 찾아봤지만 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말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도시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으면 찾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준데 기만 명을 먹이고 거둬보니까 12광주가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12광 축복에서 시작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주님과 순종하니까 기만 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이번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주제를 좋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충성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남성교회가 충성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충성하면 여러분 그 길 얼마나 은총인 줄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여러분 남성이 오늘 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축복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달레베 교회는 인내가 필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베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하층민이고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핍박이 오면 변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겨내고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현대는 잘 못 참는다 그랬어요. 잘 못 참는데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가만두면 버린 것입니다. 뭘 좀 끈기가 있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내라고 말씀했어요. 인내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조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인내로 말미암아 더 좋은 걸 채워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사회에서 인내하십시오. 회사에도 여러분 조직생활 인내하십시오.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거 잠깐 내가 내 어떤 위치, 내 생각, 내 여건 이걸 따지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참고 있으면 인내하면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29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도 별별 끈건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인내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좋은 일로 열매로 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교수인데 그분은 프린스턴 신학의 교수로 지냈는데 당시 25살이던 그는 애니와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애니가 번개를 맞은 바람에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간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워필드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늘 아내 곁에 간호했던 것입니다. 학교로 가도 아내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아내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그 반신불수가 된 그 아내를 위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비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 칼빈 신학을 하는 이 워필드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열매가 있게 되고, 인내할 때 축복임이 열리게 되고, 인내할 때 치료임이 열리게 되고, 인내할 때 건강임은 형통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참을 수 없는 어떤 비굴함, 어떤 아쉬움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도, 참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또한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적고 연약하다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닌 적고 연약함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라델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